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9절 제가 세 번의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음식이나 양식을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넣거나 들여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먹는다 그럴 때 육신의 예수님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죠.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기 때문에 나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며 혹은 비난하는 말로 했던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어떤 배경이나 어떤 뭐 영적인 어떤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마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이 똑같은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온 여기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들, 그것으로 이제 먹는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이제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먹는다는 것과 연관된 신앙의 행위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후반부에 드렸던 이 먹는다는 것 관련된 세 가지 이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늘 본문 53절에 보시면 자신을 먹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명이 아니라 뭐죠?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한 생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친숙한 개념의 말이죠. 사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매일 먹어야 하고 최소한 하루에 2끼 이상, 기본적으로는 3끼를 먹어야만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고 활동하기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또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 또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채식주의자들이 굉장히 건강을 생각하면서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물질,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먹는 것의 종류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할까요? 다른 것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51, 53, 55절에서 각각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먹는 것, 받아들여야 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들은 왜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 51절 말씀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빵이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먹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 차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악한 영들이 조정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선고받고 죽음이 예약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이미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어있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죄악을 저지르면서 죽음이 예정된 존재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나는 그 영원한 생명과 멀어진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건 인류의 소원이었어요. 불멸을 향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진시 황제의 경우에도 드러나듯이 아주 많은 고래로부터 많은 사람이 추구해온 것이에요.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좀 일찍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 이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육신이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소원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고 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인가? 자,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자, 57절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때문에 당신들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더 분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니 이 빵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그분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분을 먹거나 받아들이는 것,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깊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3절에서 5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피를 먹을 때 뭘 먹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초대교회의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인간의 살을 먹는 사람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지는 않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성만찬을 언제 제정하시는가 하면 한참 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의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살이니, 오늘 아까 찬양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말,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만찬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강권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행위,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 음식이나 양식이 들어와서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리고 소화된 그것이 그 영양분들이 우리 사지로 퍼져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뭔가 힘이 되고 기력이 되는 그런 과정, 이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건 우선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일을 잘 이제 분석해 보면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영,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르침, 그런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먹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것이 잘 소화가 되어야 해요. 소화가 돼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양분이 되고 피와 살, 기력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강제로 끌어잡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물론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겠죠. 이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김철 목사가 대신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우리 각자가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함께 먹고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 자, 그런데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문을 열고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릴 때 그분을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손님이나 기타 다른 어떤 존재로 들어오신다면 사실 그건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게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내 인생,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환영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예수님을 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이든 사회적인 가치관이든 어떤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벌, 지식, 그의 출신, 성분 이런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내려놓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움직여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것처럼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다 분토, 오물과 같이 내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주인 역할을 하던 것을 다 내려놓았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을 움직여 나가던 가치관, 생각, 나의 고집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았는가?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까? 그것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더 움직여 나가고 있다면,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쌓아오던 세상의 많은 지식들,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겠어요? 그게 아직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생각, 내가 배워온 어떤 학문적 지식과 가치관, 철학, 이런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풍조들,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먹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단절할 걸 단절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자, 먹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또 하나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먹은 것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강제로 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려야 한다 그랬는데 그 영을 소화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영을 소화하겠어요? 그 영으로 인해 주시는 것들을 소화하는 거죠. 뭘 주시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 가르침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소화해야 하는데, 소화가 되어야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기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데,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칼처럼 우리의 속을 꿰뚫어서 우리의 혼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 이게 하나님의 것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밝혀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꿰뚫어 보고 갈라내고 밝혀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하고 수정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순종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말씀을 소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을 소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진짜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잘 환영하고 맞이하시되 주인의 자리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그 영을 잘 소화하셔서, 영이 주시는 것을 잘 소화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대로 잘 살아가셔서 잘 먹었다, 잘 소화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먹을 것이냐? 예수님을 잘 환영하고 영접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그 말씀과 가르침을 잘 소화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조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활성대로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 삶에, 말에, 행동에 적용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